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대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소주제로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성령이란 무엇인가? 4번 무엇이 성령인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다. 그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아버지란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며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면서 속에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 아버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일일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생명이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일일체로 정립이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10월달 22기로 이거 좀 강주 중앙교회 가서 3박 4일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고영철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 박정선 목사님이 하성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랬는데 제 교회가 하성중앙교회인데 졸지 하성중앙교회가 둘이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하성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저는 상대를 다니다가 경북대 상대를 다니다가 2학년 중간 때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상대하고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거기는 우리 당시 다닐 때에는 술 담배 안 먹으면 선배들한테 혼나요. 막 상대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고 그래가지고 막 빠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그냥 다시 법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 앞에 이제 서울대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서울대 앞에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쇠똥집에 살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쭉쭉 빵빵한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들 예쁘고 또 미남이고 그런 자식들 낳아가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라 그래서 안 그랬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하는데 많이 보내는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를 보내는데 그 당시 한 40명이 지원했어요. 제가 막 돈 벌면서 막 8년 동안 신학 다니 8년 동안 엄청 중성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저희 가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집 2채를 샀을 거예요. 돈 모았으면 그 돈을 다 헌금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영철 목사같이 전도사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를 뽑아가지고 이제 저를 보냈는데 결혼 15일 만에 갔어요. 근데 이제 케냐 가가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뭐 여자한테 맞아봤자 얼마 아픕니까, 그죠? 그냥 뭐 평생 맞고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맞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왜 때리는지. 그래서 여보, 도대체 왜 나를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간 선교사 부인하고 붙어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 자라고 또 위에 형이 저는 그래서 선생을 꼰대라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송영환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형님들은 굉장히 생각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손이 올라가요. 아버지한테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형님들은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방 진주 경상대학에 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도망을 갔어요. 경북대학으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교회를 나가니까 6.25 집안에다가 위에 선생 두 사람이 의해서 완전히 꼰대로 살다가 이가 막 6.25 집안에다가 그렇게 막 뭐 중3 때 이미 저희 형님의 친구가 담임이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형님이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로 전권 간 곳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형 친구, 형 선배, 뭐 형 동생. 그 형님도 우리 저희 형님 서성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를 보면서 야, 너 고영호 동생 아니야? 그러고요. 거기에서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나쁜 놈인데 착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왜? 형님한테 보고되면 그대로 뺨이 날아가니까. 그런데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또 율법적으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결혼 전제로 5년 동안, 2년 동안 서로 감망하면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3년 동안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여자가 떠나자 뜸들어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여자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나보고 헤어지자 그랬냐. 그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걔도 저를 좋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애가 아니 고전도사님 세상에 결혼 전제로 사귀면서 손목 한번 안 잡아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손목 한번 안 잡아줬다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충북대학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에 이제 방학 때 와가 방학 때 이제 연수를 받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서울대가 이제 방학 때마다 와서 받는데 그 애를 소개시켜 주니까 야 영칠아 이제 워낙 애가 예쁘고 교대 이제 교하고 선생하고 그러니까 영칠아 야 빨리 도장 찍어 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다니는데 뭘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그때 내가 도장 안 찍어놓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자마자 도장을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찍어버렸어요.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정도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살았는데 붙어 먹었다 그러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더라고요. 정말 제 부모도 착하다 그러고 저 만난 사람마다 착하다 그러고 교회가 한 출석 인원이 한 3, 4천 명 됐어요. 다 저를 착하다고 고전도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저를 대시한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왜 안 되냐고 울면서 매달린 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못생겼어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자 손목 한번 안 잡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 착한 게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고 처음에는 막 물건도 깨어 부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손이 나가더라고요. 와, 나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건 난 그렇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저는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완전 짐승이에요. 완전 짐승. 그래서 2년도 못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배가 능력이 없어서 싸우니까
윤석전 목사님한테 가서 능력 받으라. 그래서 막 10년 또 쫓아다녔죠. 안 돼요. 또 정강훈 목사,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60명 모였어요. 청교도 영성훈련 2기, 3기, 4기인가 5기까지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을 그번 흑판설교 하잖아요. 저도 흑판설교 제가 잘하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나타남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강의를 해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끝이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다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안 되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마지막으로 죄를 100% 다스리고 죄를 100% 죄를 죄에서 100% 해방되고 죄를 100% 다스릴 수 있는 길, 저걸 강조해서 연다는 소리 듣고 갈 자비만 가지고 갔어요. 참석하고 죄 안 사라지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 40일 금식해도 안 되고 우리 주목사님은 4일 금식하고 3일 보시겠다고 저는 3일 금식하고 4일 보시겠거든요. 다 정인이에요. 딸하고 아내가. 정말 밥 먹을 때보다 밥 안 먹을 때가 더 많았어요. 뭐 남서울교회 프리셉트 성경공부를 10년 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요. 또 계시록을 해야 또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1300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저희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갔는데 제가 가장 저희가 충격을 받은 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다라는 곳이어서 저는 막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막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28년 만에 44살에 16살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44살에 우리 주목사를 만났거든요. 28년 동안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못 들어봤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러니까 영생 얻는 말씀, 예수가 되는 말씀, 별이 예수고 예수가 우리 또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생이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았지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얻는 지금 보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전부 다 영생이 믿을 때 가졌고 얻었고 있고 전부 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봉함됐다. 아 진짜 그러네. 계시록 5장에 가보니까 7인으로 봉함해버렸네.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놨어요. 우리 주목사님께서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신앙 체험 다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영생 얻은 적이 없으니까 얻으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으니까 내려놨어요. 그냥 뭐 예수의 대속만 믿고 제사만 받으면 뭐 양자로 입양된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모두 내려놔 버렸죠. 왜? 자살 직전까지 갔으니까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한 셋째 줄에 앉아가지고 막 무조건 하면 그때는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몰라요. 녹취를 하면요 지금 녹취하는 것에 3배예요. 3배. 그때는 27시간을 우리 임강희 목사님이 1시간 하고 27시간을 목요일 8시, 4시, 5시까지 아침 설교도 하시고 막 다 하니까 막 28시간 동안 막 말씀을 들이대시면서 말씀 아니면 믿지만 말씀이면 아멘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무조건 아멘 했죠. 말씀이 있으니까. 영상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뭐 느낌이 없어요. 아니 윤석전 목사하고 가서 기도하면요 뭐가 빵빵해요. 아 이제는 안 싸우겠구나. 능력 많이 받았어 이제 안 싸우겠구나 생각하고 오면요 배나 더 싸워요. 그래도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해도 영생 생명 얻었느냐 안 얻느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차비를 이제 저보다 먼저 간 목사 아는 목사님이 끊어줘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면서 옛날에는 우리 주 목사님 막 여자 엉덩이 만진 이야기, 대국민에 들어가신 이야기, 뭐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자 뒤에 뭐 자갈을 놓고 뭐 하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참 희한한 분도 다 계신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웃으면서 올라오는데
12년 동안 제가 능력이 있는 곳에 안 가본 곳은 없거든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곳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더 싸웠거든요. 이번에는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울까 안 싸울까 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속에서 반응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만 하면요, 케냐에서부터 싸웠던 이야기, 안 됐던 이야기 전부 다 니년 때문에 안 됐다, 니년 때문에 안 됐다 막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주먹이 나가면요, 경찰이 올 때까지 막 싸워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9장인가 10장에 나오는 그라사의 강인이라 그래요. 정말 저는 나는 그라사의 강인이었다는 그 책을 꼭 한번 쓰고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제가 악했는데 딱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12년 동안 그렇게 해결 안 되고 그렇게 싸움을 멈추려고 막 정말이에요. 일주일에 2, 3일은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면서 청계산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밤에 가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10시부터 4시까지는. 피가 한 주에 꼭 2-3번은 피가 터져 나와요. 뭐 찬양할 때요, 이거 뭐 이 손 깨지는 것은요, 예사고요. 나중에 퍽 그러면 여기 가슴에 피가 퍽 튀어요. 깨져가지고 얼마나 정신 손 때리시면 어떻게 능력 받아 보려고, 안 싸워 보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와서 아멘, 아멘, 존재를 바꿔주세요, 아멘, 존재를 바꿔주세요, 아멘, 존재를 바꿔주세요, 아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윤석주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안수 안 받은 적이 없거든요. 못 받게 해요. 막 청년들이. 그러면 이 새끼 어디 있어? 그러면 살짝 비켜줘요. 그러면 쏙 들어가가지고 받고 안수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사라져요. 그런데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장기 뜨고 바둑 뜨고 탁구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보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아, 이거요, 생명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생명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해요. 뭐 형체도 우편도 다 중요한데 성령도 너무 중요해요. 네, 오늘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 참 인품이 참 괜찮았어요. 참 인품이 참 괜찮아요. 우리 김국희 목사님보다 더 착하신 분 같아요. 모시겠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2번에 보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인가 45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 난 자가 둘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누가 무엇으로 거듭났다 그랬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다음에 부활로 거듭났다. 부활로 거듭났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도 무엇인지 몰랐고 부활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거듭난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 영민재 목사님 통해서 엄재 목사님 통해서 부활로 거듭나는 게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그랬고, 우리 김국희 목사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결국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까? 여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난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거듭나는 건 한 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지 우리가 제가 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저는 작년에 5월 5일 날 주성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것을 토대로 하거든요. 녹취를 해놓고 항상 꼭 두세 번은 꼭 읽고 와서 제가 해요. 그 꼭 좀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다른 길로 자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성령에 대해서 좀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안 세워집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7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 물이 없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5절 7절 말씀에 그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누가 말씀했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이르셨다 그래요. 또 성령이 이르셨다 그러면서 또 나를 시험했다. 누구를 시험했다? 성령을 시험했다 그래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아이고 간증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잘 하셨을까. 원고에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꼭 작년에 5월 5일요 주일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시면서 주선대 목사님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기는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여호와가 따로 있으면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여호와가 시험했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성령을 시험했다고 그랬느냐. 왜? 여호와가 성령이고 성령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일 때는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꼭 집에 가셔서 31절 34절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히브리 기자는 10장 1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또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성령이고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형체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여호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생명이나 우리 목사님의 형체는 똑같죠. 그죠? 구별은 되지만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제가 좀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시간에 좀 끝내야 되니까. 나는 우리 정규승 목사님이 빠르다 생각했는데 제가 빠를 때는 우리 정규승 목사님보다 제가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박따박 하려고 그러는데 10장 20절 나갔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 성령은 누구의 소유냐면 아버지의 소유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 삼일체 신과 같이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그래요. 아버지의 성령인데 밖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디서 나오시냐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 나온다 그럴 때 건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형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형체가 없으니까 주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찬양에서는 찬송에는 주 성령 그러는데 성경에 주 성령이라 말한 것은 없어요. 주의 성령 그런 말은 있는데 주 성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좌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왜?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과는 어떻게 쓰여버렸냐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재론적 삼일체 신과 44개 신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에 의해서 우리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제가 목사까지 되었으면서 아내와 싸움 하나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게요 얼마나 저주예요. 그죠? 진짜 40일은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정말 저 61을 한 저 박정수 목사님 미친 분이에요. 미친 분으로 미친 사람은 미친 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친 놈이라고 그래야죠. 이거 진짜요. 금식하면요 더 성질나고요. 더 교만해지고요. 더 엄난해지고요. 아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 아이고, 예.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정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조에 44개 신조 5조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이지 또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7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절대로 성령은 자체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지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17조에 보니까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 절대로 주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도 형체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라 그러시고요. 이사야 63장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형체이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도 형체가 주라고 그랬고 아버지도 주라고 했는데 절대로 성령은 주라고 한 것이 없어요. 이 주라고 한 것은 형체가 있는 존재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조에 19조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속에는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절대로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엄청 쏟고 살아가지고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배하시는데 예수님도 자체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 버리잖아요.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생명을 받은 존재지 영원하신 분도 아니고 창조되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 잘못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안 보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자, 큰 3번에 보면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낳은 성자가 아버지와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번에 보니까 12페이지에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에 보면 12페이지에 성령은 성부의 영이심과 동시에 성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고 아버지 생명인데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누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2번에 보니까 13페이지에 성령은 성부의 영도 되지만 성자의 영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됩니까? 아들의 영. 갈라디아 4장 6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는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분명히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된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었고 이런 교리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5번에 보니까 성령 181페이지에 삼일체론의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181페이지 보면 성령을 고유명사로 해버렸어요.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오민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고유명사면 한 사람에게 주고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일반 명사예요. 아버지 속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이 아타나시우스도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기독교 강요 상근에 칼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칼빈 아니요 중근에 나오는가 보네요. 예, 중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근 아이고 중근에 2번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막 바쁘다 보니까 큰일 났네. 2번 중건의 큰 2번 보면 성령을 때로는 아버지의 영으로 때로는 아들의 영으로 부른다고 함. 1번에 보면 13페이지 성령을 때로는 아버지의 영으로 때로는 아들의 영으로 부른다고 함.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우리 조선의 목사님 꼭 그거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다시 들으셔가지고 정립하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여기요 이런 할 시간이 없는데 박사학위 3개 가진 사람도 왔었고요.
총회장 한 사람도 왔다 갔고요. 학장 한 사람도 왔다 갔고, 박사 2개, 뭐 히브리 헬라 잘한 사람도 왔다 갔어요. 이 자기에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섞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 이 주목사 하시는 그대로 믿으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 자기의 아들. 성령이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성령을 우리 생명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바로 주려면 예수 믿다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성령은 우리 혼자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증거해야 될 내용인데, 이번에 보니까 13페이지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고 함. 절대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보시겠어요? 14장을 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래요. 그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니까 14장 26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의 이름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함께 하신대요. 만약에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이 고유명사로 봐버리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다른 보혜사, 예수를 대신해서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가 가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대신 보내는 게 아니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16절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기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 성령 한번 들으면요 떠나갈 수가 없으시대요. 근데 또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누가 오신다고 하냐면 예수가 오신대요. 18절부터 20절까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6절 17절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또 18절에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2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실 수도 없고 성령만 오실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농부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처를 함께 한다 그래요. 23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하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 집이에요. 집인 우리 안에 누가 오냐? 우리가 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형체가 있는 아버지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오신대요. 왜요? 성령은 아버지 속에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아버지가 오신대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영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구분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로 아들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생명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생명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혼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밭에 우리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서로 구분이 돼요.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이었고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체로 존재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곳은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곳은 없다. 그럼 물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데 물은 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례란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 세례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오민정 목사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몸과 육체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전부 다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자의 몸으로 넣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첫 사람 아담은 부활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존재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구속. 존재를 예수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세례고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또 한 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예,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었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까 물은 누구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과 성령으로 끝나는데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임하시느냐? 고린도 3장 1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데리고 오셔야 된다. 근데 물이신 예수가 올 때에 그 물 형체만 있는 그리스도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게 피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14절에는 모든 생물의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래요.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늘 임강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피,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또 만일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피, 예수 속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고 이게 주관적인 제사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내 생명이 되면 내가 그 그리스도로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몇이에요? 1위.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예수 속에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생명을 주어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인성과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2위예요. 하나님은 1위일체로 한 분만 계십니다. 생명도 하나 형체도 하나예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육체로 있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속에 아버지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과 사람이신 예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2위예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큰일 나버립니다. 성령 우리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1위지 3위가 절대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이 어거스틴 같이 칼빈 같이 3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1위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생명이신 1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몇이에요? 2위.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되니까 내가 몇이에요? 3위. 내 몸 하나에 일체에다가 성령 1위, 그리스도 2위, 내가 3위가 돼서 내가 3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1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3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에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히 갈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내놓으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으셨어요.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포함된 말씀이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되는데 어린 양이 있대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거요 너무 우리 목사님 정말 1년 소비한다 낭비한다 생각하시고 딱 1년만 한번 들어보세요. 월화수가 참석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열리면요 미쳐버립니다. 한 생명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막 실제가 되어서 진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여기 서면 그냥 막 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입이 막 따다다다다다 나가요. 따복따복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1년만 투자하면 해보세요. 믿는 자들이 일일이 적으신 한 분 안에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당신이 직접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줄. 예수 그리스도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물과 피로 임하셔가지고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고 받아들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생명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열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섞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꼭 1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영역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꼭 이 영원한 복을 받아서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자손 만대까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